여러분, 오늘 우리 좀 생소한 주제입니다. 잘 들어보지 못한 주제지만 오늘 우리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당연히 뛰어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다고 한 거는 2000년 전 그 당시에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 천사에 관한 무슨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천사론이나 천사학을 공부하자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걸 통해서 목표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만 초점이 완전히 맞춰져 있거든요. 우리는 오늘 천사론이나 천사학을 하는 게 아니라 삐뚤어져 있는 그 기독, 우리 유대인,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바로잡아 주면서 그들이 뒤틀려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는 더욱더 누구에게? 천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태초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사 또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성경의 천사가 약 한 285번이 나옵니다. 우리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봤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는 걸 누구에게요? 마리아에게 나타났잖아요. 천사는 분명히 존재하고 성경에도 나와 있고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그 부분들을 얘기하고 계세요. 천사가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이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편지를 쓰면 서도에 여러분 그 인사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인사말을 생략하면서까지 지금 본론으로 바로 이렇게 달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분명히 그 기독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있어가지고 천사에 관한 어떤 결정적이고 아주 어려운 난해한 문제들이 분명히 그들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당시 유대인 크리스찬 그리고 유대인에게 여러분 그들이 이 천사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은요, 오늘날 저희들이 천사를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의 개념과 유대인이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생각하는 천사의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일단 우리는 천사에 대해 잘 몰라요. 오늘날 여러분 천사를 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사입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얘기 교회 안에서 진짜 좀 많이 들었거든요. 교회 내에서 좀 기도 좀 하신다는 분들이 항상 얘기를 꺼내고 뭘 봤다 그러면 천사를 봤다 그러거든요. 아니, 자기가 봤다는데 뭐 내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본인이 봤다는데요.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저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는 천사를 잘 몰라요.
저도 천사를 본 적도 없고 천사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은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유대인이라든지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는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게 뭐?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을, 이 말씀을 전하여 준 존재가 바로 천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천사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율법을 자기들에게 전해 주었던, 하나님과 사람과의 어떤 그런 중재자적인 역할을 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천사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존재로 인식했고, 그러다 보니까 천사에 대해서 천사를 경배하고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에 대해서 기도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 천사에게도 기도하고 예수님에게도 기도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카톨릭, 로마 카톨릭 알죠? 여러분, 제 친한 친구 몇 명이 여러분 이 아주 그 카톨릭 신자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들을 따라가 보기도 하고 교리 공부에 가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카톨릭에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 천사를 숭배하고 존경하고 천사에게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그 기도문을 보면 예수를 믿는 저희들에게는 조금 충격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 미가엘 대천사에게 드리는 기도라든지, 아니면 구품 천사에게 드리는 기도, 아니면 수호 천사에게 드리는 기도를 보면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에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렇게 천사를 숭배하고 존경하고 기도하는 이런 걸 허용하고 방종하면 그 결과는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한번 여러분 우리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뭐 유튜브나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우리 로마 캐톨릭에서 여러분 드리는 그 천사에게 드리는 기도를 쳐보시면 그 전문의 내용들이 나올 텐데요. 이게 주기도문인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지 도대체 천사에게 드리는 기도인지 헷갈릴 정도로 천사들에게 의지하고 모든 영을 다 의탁합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사탄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도와달라고, 주님께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를요 완전히 천사에게 드려지게 돼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란데. 그래서 여러분, 천사에게 드리는 어떤 그런 기도라든지 천사를 숭배하고 하는 모든 것은 이제 반드시 우상숭배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또한 동시에 유대인들은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참 중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오해해요. 그냥 선한 선지자 정도, 그냥 아주 탁월한 랍비나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유대인과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그 예수님을 부활하시는 영적인 존재로는 인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천사도 영적인 존재니까 이런 비슷한 영적인 존재로만 인정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격인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 성도들의 생각이 그랬어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잘못된 생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모든 사상과 생각들은요 반드시 여러분 사단의 도구가 되며 반드시 우상숭배로 나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의 결과는 그건 말할 수 없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매주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을 읽고 큐티하려고 해도 이 인생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해도 힘든데 천사를 바라본다? 여러분,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이나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진리는요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못했어요. 그들은 그냥 예수님은 탁월한 선지자나 랍비 정도로 생각하고 부활해도
천사와 비슷한 어떤 그런 동격이다 정도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는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도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봐도 뒤틀리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이, 환난 중에 있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다시 배교하여 유대교로 돌아가든지 다시 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그들이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서론도 생략한 채 바로 본론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천사와 비슷한 존재가 아니며 비교조차도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대상을 비교해가지고 설명을 할 때 듣는 상대가 있잖아요. 듣는 상대가 비교하는 그 상대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하고 잘 알면 여러분 그 비교 설명이 아주 귀에 쏙쏙 들어와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 애는 그 김 집사님 집의 아들 저 애는 너무 스마트하고 똑똑해서 마치 아인슈타인 같네. 아인슈타인처럼 똑똑하네. 여러분 이런 말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 만일 듣는 사람이 그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면요. 여러분 즉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고 IQ 180이 넘는 그 천재 물리학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모르면 내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이 아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가슴에 확 와닿지가 않는다고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똑똑한 물리학자인 것을 알면, 상대성 이론을 개발한 사람인 줄 알면 이 아이가 진짜 똑똑하네. 아인슈타인 같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하나 예를 더 들어볼게요. 이 아이는 진짜 스마트한데 마치 김웅용 씨 같다. 김웅용 씨 같다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김웅용 씨 잘 모르죠? 김웅용 씨를 잘 모르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사실은요 김웅용 씨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세계에서 역사상 4번째로 높은 IQ 210을 가졌던 소유입니다. 4살 때 불어, 독어, 영어 포함해가지고 4개의 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했던 천재였고 3살 때 이미 미분과 적분, 저도 여러분 고3 때 잘 못 풀었어요. 여러분 이 미분과 적분을 완벽하게 풀어냈던 천재 중에 천재요. 여러분 이 아이가 실제로 미국 나사까지 와가지고 근무했었어요. 김웅용 씨.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도 똑똑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김웅용 씨를 잘 모르면 내가 비교하는 이 아이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모른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더 큰 분이라고 설명을 할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우리들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천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2000년 전 당시에 유대인들과 유대인 크리스찬들은요, 이 천사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생각은요, 옳지 않은, 바로 생각하지 못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비교하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요, 이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쉽게 우리에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쉽게 가슴으로는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정도만 쓰잖아요. 우리 오늘도 로엔이 왔지만 여러분 얼마나 막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애기 옹알이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이런 해맑은 이 어린아이를 보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이 아이가 천사 같다. 우리는 그 정도의 아마 이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천사에 대해서 실제로 보거나 직접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설교하는 데 있어가지고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정도였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누가복음 우리 1장 26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나타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얘기하고 전한 사람이 바로 이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기억하는 거, 사도행전 12장에 여러분, 우리 헤롯이 여러분 그 베드로를 잡잖아요. 잡아가지고 이 베드로를 이제 죽이려고,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날에 그 감옥에서 베드로를 이렇게 끄집어내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운 사람이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고, 그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여러분 그 이중 삼중문을 열고 계속 밖으로 나왔잖아요. 그 나오게 한 사람이 바로 천사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계시록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이 계시록에 참 많은 천사들이, 종류들이 나타나죠. 오늘도 우리 찬양을 들렸는데요. 여러분, 보좌에 계신 그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위에 둘러서서 그 죽임 당하신 그 어린 양, 그 영광과 부와 존귀를 받으신 분임에 합당하다고 여러분, 그 만만의 그 천천의 천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찬양하는 그 천사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계시록에는요, 그 땅의 그 네 끝, 그 바람을 다 막고 있던 그 천사들, 14만 4천의 그 인을 다 찍었던 그 천사들도 있었고요. 여러분, 일곱째 재앙 그 나팔을 불 때 나팔을 불었던 그 천사들도 있었고, 성도들의 기도를요, 그 금향로에 담아서 보좌 앞으로 가지고 올라가는 천사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탄과 그의 군대들과 함께 싸우고 전쟁했던 그 미가엘 천사, 전쟁하고 싸우는 천사들도 우리 계시록 가운데 그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천사를 직접적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 환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과 오늘 히브리서의 관심은 이런 천사론이나 천사학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관심입니다. 잘못된 역할을 했던 그 천사에 대한 관점과 그 천사론을 바로잡고, 즉 이 천사보다 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오늘 이 히브리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태생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이 유대인들은 선택하지 못해요. 유대교에 몸 담아야 하고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만 했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배우고 철저히 익히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유대인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었다면, 그렇다면 이제 과거의 모든 그런 습관들과 요소들, 특별히 그 천사에 관련된 생각을 다 내려놓았어야만 했는데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그렇지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중재자의 사역을 하는 그런 존재로 오해했는데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격이 같은 동격이라는 그런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으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 천사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생각들을 내려놓을 때,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볼 수 있고 바로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될 때 지금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과 모든 괴로움 속에서 자유할 수 있고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뒤틀려 있던 생각들을 올바르게 바로 잡을 때 이 모든 배교로부터 로마의 모든 핍박으로부터 너희들이 자유할 수 있으며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론이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짧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께서 천사와 다른 탁월한 점 오늘 한 세부적으로 나누면 7개고 크게 나누면 한 3가지, 4가지 정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상속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였느냐.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우리 하나님이요 내가 언제 천사에게 그랬냐는 거예요. 내가 언제 천사에게 네가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었냐.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지금 반어 의문문을 쓰면서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고 천사에게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아들이다. 내가 그를 낳았다. 시편 2편 7편을 여러분 인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유일한 only begotten son 비가른 선 여러분 뭐냐면 독생자 오직 내가 낳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그렇게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는 그런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막 사람들처럼 일정한 어떤 날짜에 태어났다고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여러분 생성되었다 그런 의미 인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존 파이프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말씀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 사람이고 개가 개를 낳으면 강아지 그렇죠 여러분. 개 그거 아닙니다. 강아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으면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셨으니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전부터 존재하셨고 이 모든 만물을 천사를 포함한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창조주이십니다. 반면에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며 천사는 창조자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 어떤 이름을 가졌냐면 천사의 6절에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런 예수님을 가르치고 7절에 보면 그 예수님은 천사를 다스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천사에게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 분이고 여러분 피조물인 천사는 그 창조주이신 예수님께 마땅히 경배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이 천사를 다스리고 이 천사를 부리시는 사역자로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람과 불꽃으로 천사를 통해서 징벌하셔요. 벌을 줄 때 또한 천사들을 여러분 이용하시잖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여러분 또 그렇게 벌하실 때도 그랬고 성경 가운데 보면 여러분 여러 전쟁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원수들을 벌하실 때도 항상 하나님께서 바람과 불꽃으로 그 천사들을 여러분 사용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통치하시는 분 그리고 창조의 주인이시라고 8절과 9절을 보면 예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해요.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그 규 여러분 규 알죠? 왕이 여러분 잡고 있는 그 긴 홀이에요. 왕이라는 상징이잖아요. 그죠? 지팡이잖아요. 그죠?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그 호를 규는 공평하다고 얘기하면서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고 만유보다 뛰어나게 하셨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절대적인 그런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10절과 12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이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오너이시며 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여러분 13절에 보면 네 번째로 예수님은요 이 최후의 승리자이며 주권자임을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듯이 여러분 그 전쟁에 승리한 왕이 원수들의 목을 밟고 보좌에 앉으시는 그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예수님은요 마지막 때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절대적인 승리자이시며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는 천사론이나 천사학을 공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천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서, 즉 천사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여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에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점을 바로 잡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바로 잡고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오늘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적용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 성도들이 천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섬기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무의식적으로 모르고 섬겼던 그런 존재들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그것이 틀린 무언가가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잘못된 그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거 하면은 무조건 받아들여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현대인들, 특별히 여러분 젊은 사람들에게 이 과학적인 사고입니다. 과학적인 데이터나 결과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에게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이 과학을 그냥 아무 여과 없이, 신앙의 여과 없이 그대로 맹신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고 하면 아무런 의심 없이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편리하게 하고 때로는 불법이라든지 범죄를 바로잡아주고 진리를 찾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우리가 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그렇고 국가수에서 조사하는 그런 모든 DNA 내용도 그렇고 우주시대를 열어가는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21세기의 가장 강력한 형사, 한국이나 미국에 누구예요? 그렇죠. 100명 형사보다 더 나은 CCTV잖아요. 여러분 이 과학이 아니면 도저히 여러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성도 여러분, 과학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이 모든 믿음의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과학으로 우리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없으며 과학이 우리의 믿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과학의 지식보다 훨씬 더 크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과학 위에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과학으로도 결코 우리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거나 대변하지는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과 없이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심각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물질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물질은요 만몬입니다.
만몬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할 정도로, 이 우상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여러분 이 만몬이라고 하는, 여러분 돈이 신이라고, 돈이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한다는 사상은요, 교회 안에도 이미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과거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성도들은요, 이런 사상들을 다 믿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사람도 살린다. 병원에 가서 돈이 없으면, 치료비가 없으면 죽는 것이고, 치료비가 있으면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돈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정, 재력, 이런 물질은요, 우상이며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신이 되어버린 시대, 그런 교회. 돈이 이미 우상이 되어버렸고, 돈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결정적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이 그 만몬, 그 재정, 그 돈을 가지려고 혈안이 되고 목숨을 걸고 일하고 준비합니다.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공부하고, 여러분 오늘 모든 이 미국의 젊은이들이 그 모든 젊음을 바쳐서 그 만몬, 그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밤잠을 자지 않고 일하고 사업하고 그렇게 달리고 있고, 그걸 많이 모아야, 젊었을 때 그것을 많이 모아야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 내 여생을 편안하게 산다. 이런 게 이 시대가 완전히 공식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젊었을 때 많이 모아서 나이가 들어서 남은 여생을 편하게 보낸다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린 시대. 돈이 신이 되어버린 시대. 물질 만능주의가 된 이 시대가 바로 여러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돈이 없으면 불편하기도 하고, 돈이 없으면 정말 서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중요한 요소들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물질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면, 여러분 그 물질은 우상입니다. 그 물질은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반드시 포기하셔야 되는 요소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의를, 성수의 문제, 주의를 지키고 안 지키고 그 요소들만 가지고 싸우면 큰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번 더 먼 여러분 발치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 주의를 성수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 예배의 관점에서, 이런 재정의 관점에서, 내가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데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럼 주일을 내가 못 지켜? 내가 주일을 내가 못 지키는데 그러면 내가 주일날 그렇게까지 내가 돈을 모아야 하는 이유가 뭐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면 그게 논쟁이 안 되고 바로 여러분 신앙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지 못하는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이유 안에 있는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그 물질 이윤이잖아요. 돈이 되기 때문에 주일날 여러분 우리가 문을 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접근으로 본다면 우리는 논쟁이 되지 않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 이 물질적인 요소가, 그런 돈의 요소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큰 우상적인 요소며, 그런 콩깍지들을 우리 반드시 벗겨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무 좋아하는 운동이라든지, 여러분 저도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죠. 운동을 좋아하는 여러분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여러분 너무나 우리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그런 내 자식 교육이라든지, 여러분 아니면은 내가 너무 게임에 몰두하는 그런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요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바로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런 모든 천사적인 요소들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콩깍지를 다 걷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고 예수님 아닌 것에 관심을 두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천사들을 잘 몰라요. 그러나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을 부리시고 천사들에게 명명하시고 그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창조자 되신 권능자 되신 그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저는 천사에 대해 잘 몰라도 저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저는 잘 몰라도 돼요. 그 천사보다 뛰어난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와 나누시고 적용하고 교제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을 또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제일 일어나면 여러분 물밀듯이 찾아오는 그런 절망과 염려들이 있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날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염려 제조 공장인 저는 일어나게 되면 그냥 무슨 염려와 걱정부터 제 마음을 가리고 앞섭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제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저는 그런 절망과 그런 좌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그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제하고 질문하고 듣고 답하며 큐티하며 말씀을 읽으며 만나시며 생활하는 천사보다 더 탁월하고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